오늘은 이제 에스라 7장. 에스라는 1장부터 6장, 이제 7장부터 10장 이렇게 이제 두 시대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1차 귀환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이제 2차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1차 귀환은 이제 538년, 2차 귀환은 458년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여기 1차 귀환 얘기는 38년에 돌아와 가지고 536년에 성전 건축 준비. 여기 이제 1차 귀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준비하고 기초만 놓고 회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이제 회방입니다. 회방. 4장 얘기가 회방으로 인해 가지고 멈춰 있었죠. 멈춰 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제 책망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다시 건축을 시작하죠.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가 522년에 다리오가 왕이 됐으니까요. 이때 이제 539년에 이제 고레스가 황제가 되죠. 초대 페르시아 황제 바사 페르시아. 이제 그 중간에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면 캄비세스입니다. 근데 캄비세스는 성경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30년부터 캄비세스가 왕되는데 캄비세스가 죽고 다리오가 522년에 다리오 1세죠. 1세.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520년에 역시 BC죠. 전부 다.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해서 515년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이제 6장 얘기죠. 6장 얘기. 여기 이제 4장에 여기 이제 4장 회방 4장 이야기.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5장. 여기가 이제 6장 이야기. 이렇게 이제 여기 돌아오게 준비된 과정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515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515년 458년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년이냐? 42년, 52년, 57년 후의 일이죠. 성전 봉헌하고 57년이 지났어요. 515년부터 458년이니까 57년 후에 2차 귀환을 하는데 이 2차 귀환이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여기는 스룹바벨. 여기는 스룹바벨이고 여기는 이제 에스라에 의한 귀환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세스바살로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기는 이제 왕이 틀려요.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이 여기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이 486년까지 왕하고 486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이야기고 이때가 이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464년까지 왕을 하게 됩니다. 약 22년 정도 왕을 하게 됐죠. 그리고 464년부터 이제 왕이 바뀌는데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스. 그때 에스라 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 이름이 여기 이제 다리오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조서 내려가지고 이 성전 회방하는 사람들 회방할 때 성전 건축을 학계 스가랴가 독려할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재건하잖아요. 다시 522년에 시작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이때부터 계산해 봐라라고 이제 우리가 학계서를 살펴봤잖아요. 9월 24일 이날부터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9월 아홉째 달, 우리는 그냥 9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홉째 달이라고 그래요. 아홉째 달에 한번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은 시험해 봐라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용기 내서 하니까 이제 거기 다뜨네 스달보스네라든지 아비삭 사람들이 이걸 회방을 했죠. 그래서 계속 하니까 편지를 써서 왕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하지 말라고 왕이 하지 말라고 여기 회방할 때 가짜로 막 조서 꾸며가지고 보내가지고 황제가 조서 써가지고 스탑 이렇게 시켜놨잖아요. 그만 지치봐 그만 지어 이래가지고 스탑 하겠는데 여기서 황제가 조서 내려서 건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이 건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왜 건축하냐 그랬더니 고레스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거기 지으라고 해서 그 명령 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다리오가 이 서고에 가가지고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발견한 거죠. 조서 칙령을 발견해서 보니까 진짜였잖아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모든 물자 다 지원해주고 원하는 거 다 대줘라. 그리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둥 뿌리 뽑아버리고 그 집안을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했던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7장에 느닷없이 다리오왕 522년부터 486년까지 이제 왕을 했는데 느닷없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7장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6장과 1장과 6장, 7장, 10장 요 중간에 빈 공간 얘기가 에스더 얘기가. 그래서 에스더를 중간에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에스더 얘기인데 주제가 달라요. 여기는 1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때가 아닌가벼 하고 놀아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황제 그 당시의 사회의 모든 정치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과 2차 귀환 중간에 에스더 얘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에스더서 나중에 배우지만은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들이 귀환해가지고 성전 봉헌해놓고 57년 지났는데 57년 지난 뒤에서 와서 보니까 이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죠? 거기서 제사만 하잖아요. 근데 제사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바벨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온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올 때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모였다 그랬죠? 회당에서 모여서 뭘 했죠?
성경을 공부했어요. 율법을 공부했단 말이죠.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니까, 다시 회당에서 성전이 건축되니까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성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떠났냐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바빌론에 가서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그 정신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귀환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요. 뭐하러 왔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가 누구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기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 손, 아이두베의 6대 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론의 16대 손 이렇게 말해요. 족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중간에 누가 갑자기 꿈꾸고 환상 받아갖고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와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계보. 그래서 성경은 이 족보, 계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족보와 계보는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쓰여졌지만은 일부만 쓰여졌잖아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다 쓴 것이 아니라 일부만 기록했는데, 일부만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족보를 꼭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이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말은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빌론으로부터 올라왔어요. 이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익숙한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 학자. 그래서 그때는 학사, 이렇게 학사, 율법 학사.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율법사 이렇게 말하죠.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기 때문에 왕한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항상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가 정치 문제로 시끄러운데, 기독교는 정치에 나서지 말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바르게 투표하고 또 부정이나 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는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빛도 소금도 다 맛을 잃어버리고는 나서서 구호만 외친다고 되냐?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에스라가 막 동원하고 나서지 않잖아요. 스룹바벨이 올 때 스룹바벨이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에스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내가 선동해서 나서 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일구고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세워보겠다고 나서서 아니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나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46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58년이면은 제7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올라왔더라. 누가 올랐냐? 제사장이 올라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삽 사람들과 이제 고라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함께 올라왔더라.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더라. 다섯째 달. 7년 다섯째 달에 올랐는데 첫째 달을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4개월 만 4개월 만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만 4개월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벨론, 엘람, 수산 이런 데서 성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4개월, 5개월을 여행하는 거예요. 편도 왕복이면 1년을 여행하는 거예요. 1년. 생각해 보세요. 올 1월 달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직도 못 돌아갔어요.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 정도라면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위험한 요소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항상 에스라든 스룹바벨이든 느헤미야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움직여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 경영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연구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으면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준행하여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하였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율법 학자가 된 이유, 율법 학자가 되어서 사명이 뭐였냐면 나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거야. 이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왜냐하면 가르침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머리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준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명이 분명했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명이 분명해야 돼.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지 은혜의 복음 이거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어떤 사역과 신앙의 어떤 주관이 명확했어요. 여기 에스라도 명확하죠. 사명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줬어요.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가지고 이가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게 뭐냐면은 아닥사스다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거대한 대제국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 내린다. 에스라한테 조서 내려서 에스라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라. 1차 귀환 때도 뜻이 있는 사람 다 가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에스라 때 하만에 의해서 127도에 있는, 우리는 8도, 대한민국은 8도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였어요. 거기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황제에게 나가서 결국은 그 위기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에스라가 지금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려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갈지어다. 이렇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황제가 명령하는 겁니다. 황제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이렇게. 그래서 왕과 7 자문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보냄을 받았어요. 본인이 갑시다. 하나님 저 돌아가서 이게 뭐 가르치게 해주세요. 막 선동하고 막 사람들 모집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또 7 자문관이 에스라를 파송하는 거죠.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이 왕과 자문관들이 예물까지 줬어요. 조서 써주고 조서 써서 너는 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해서 모집해서 가라. 이렇게 해놔놓고 예물까지 드리고요. 내가 바벨론 온 도에 얻은 모든 은금, 바벨론 온 도에서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은금, 그 다음에 백성,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황제와 자문관도 예물을 줬고 함께 갈 사람도 있었고 가지 않지만 후원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원 헌금 제도는 이때부터 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지에 사역자를 파송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후원을 하는 거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라. 신속히.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죠. 빨리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는 것은
너와 내 형제에게 좋게 여기는 일. 그 좋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때 써라 그러니까 호화호식하고 막 별장 짓고 뭐 화려한 옷 입고 뭐 이렇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요 진짜 교회가 가난했어요. 무소유로 가난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도 빈손으로 가면 사역지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떠날 때는 빈손으로 또 떠나면 다른 사역지에 가면 거기서 또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주머니 차지 말고 두벌옷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해서 순종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가 수면 위에 올라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헌금 드린 것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 건물 예배당이 만들어지면서 예배당 안에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을 이제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귀한 데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귀하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요. 부패해지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들어가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시초가. 그래서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서 가난하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이 되잖아요. 단절이 되니까 또 사회로 나와요. 그래서 가난하게 정말 열심히 섬겨서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모아지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또 부패해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나와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반복된 것이 지금 20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막 이렇게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막 모아지니까 돈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선교한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팍 이렇게 하면서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비난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죠.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가게 하세요.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막 외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요. 그렇게 하면 부패해서 망하도록 돼 있어요. 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헌물이니까 성물 관리에 관해서 레위기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이제 22장에 성물 관리에 대해서 나오듯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게 준 그릇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 섬기는 위해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황제가 궁중 창고지기한테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야 가서 금 100달란트 내놔. 그럼 내놔야 돼요. 야 은 200달란트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에스라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가지고 와서 내가 몽땅 쌓아놓고 나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한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한 고루가 이제 220리터예요. 220리터. 우리가 18리터가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이. 그래서 10말이면 한 가마잖아요. 한 가마. 그러니까 이들은 220리터니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쉽게 말하면 밀이 한 고루라는 우리 가마니보다 조금 큰 가마니 한 가마니인데 100고루라는 말은 100가마.
우리 가마로 치면 한 20가마 되겠죠. 포도주는 100밭, 한 밭이 22리터예요. 22리터니까 한 말 정도 되는 거죠. 기름도 기름과 포도주를 100밭씩이니까 엄청난 양이죠. 소금은 정량 없이, 소금은 제한 없이 무제한 이렇게 신속히 시행하되 이렇게 줘라.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겠느냐. 여기 이제 회방할 때 다리오 왕이 조서 써서 회방하는 사람들은 막 기둥뿌리 뽑아버리고 거름더미 만들어버리겠다 하면서 빨리 가서 그 성전 건축하고 물자 지원해줘라 하면서 그때 썼던 말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죠? 어찌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빨리 건축하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했던 거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늦은 사람들이 혹 하나님의 성전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세금 면제 이렇게 해줬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느님 사람들 이런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세금도 다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고 있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속에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도자 세울 때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세울 때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들, 이제 덕이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덕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웠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재능과 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과 법관으로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강 건너편이란 말은 이제 동쪽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강 건너편이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한 거예요. 너 가서 가르쳐. 이래가지고 본인도 가르치는 게 사명이었는데 황제도 너도 네가 잘 가르치니까 너도 가서 가르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요, 그 죄를 정해라. 이렇게 죄를 정해서 혹 죽일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가산을, 쉽게 말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권세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옥에도 가둘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을 수 있고 귀양 보낼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섭리가 뭐냐면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 상황 보고 너무 이제 놀란 거죠.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황제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누가 두었냐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 움직였더니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왕과 그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 앞에서요, 은혜를 얻게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면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다 모집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그죠? 선동했다간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판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간 거기서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스라의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관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강력하게 몰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학문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문으로 지식으로는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을 아는, 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아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건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광야에 40년 산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거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신자들은 못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IQ가 3000, IQ가 10,000대도 몰라요. IQ 200, 500, 300 돼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빨간 거 노란 거 보여주는데 이게 빨간 거야 노란 거야 하얀 거야 해봤자 다 똑같아요. 시커매요. 눈 감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입씨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8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 사람들의 지금 에스라도 족보 계보를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아무나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귀환할 때도 돌아온 사람들 족보 얘기가 있었잖아요. 2장에 예루살렘 유다 도로 돌아와서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래가지고 약 49,000 50명 정도를 왔던 거를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8장에도 여기 이제 1496명의 명단이 여기 쫙 있어요. 제사장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에 나오는 거 우린 읽을 때 이게 뭐 중요해, 이게 누구야, 머리 아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이 거기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이 지나가지만 이 당시에 여기에 동참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이름이 거기 있냐 없냐가 정체성이고 이들이 누구냐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책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읽을 때 이름도 누군지 모르겠고 머리 아파서 그냥 대충 읽지만은 이들한테는 너무 소중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명단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화강 흐르는 강가로 모았더라. 그래서 약 1496명을 모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또 모집할 때 모집해서 보니까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뒤에 이제 다시 모집을 합니다. 아화강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치고 거기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없었냐면 점호를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목적이 너는 가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침 받아서 율법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재판관을 세우고 법관을 세우라고 7장에서 황제가 명령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인데 레위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 스가랴의 물람을 불러서 명철한 사람 여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에 보내요. 그 곧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집했는데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여사야와 그 형제들 그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와서 레위인 38명을 데리고 옵니다. 레위인 38명. 그리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 섬기라고 준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을 추가로 이제 모집한 거죠. 아화 강가에서.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들은 지명받아가지고 왔어요. 왜? 에스라가 지명하면 가야 돼요. 왜? 황제가 조서를 내렸거든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라 하면 주고 강력하게 거역하는 자는 기둥뿌리를 뽑고요. 감옥에 7장이 그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고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이런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했는데 아화강에 집합했는데 안 왔어요.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서 야 너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더라 이 말이죠. 그때에 내가 아화강가에 금식을 선포했더라. 그래서 이제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요. 갈 때 황제가 야 갈 때 내가 군사와 이렇게 갈 때 이 너희들을 돌봐줄 선발대 또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를 보내줄게 라고 할 때 에스라가 그것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황제한테 저기 가는데 우리가 위험하니까 가다가 엄청난 지금 황제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금과 은과 기름과 포도주와 밀과 곡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다 뺏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도만 나면.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금식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더라.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기도했더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왕한테 큰 소리 쳤어요. 에스라 일행들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들은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더라. 이제 하나님 우리는 군사 없어도 돼요. 우리 가면요 하나님 우리 선한 사람들은 길을 알아서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놔놓고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위험하니까 군사 좀 붙여주세요. 이 말을 못하겠다 이 말이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낙하심을 얻었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요.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 중 12명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와 방백들을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 금, 그릇을 달아서 주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따로 세워 사람들을 12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했더라. 근데 갈 때 이제 첨언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는데 올 때 하나님이 선물도 주었는데 선물 줄 때 그냥 그릇 몇 개 막 이래가지고 금 막 주면 이게 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을 계산했더라 이 말이에요. 달았더라.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금잔이 20개고 무게는 1000다렉이더라.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더라. 내가 여호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그릇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다.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이 말은 출발할 때 무게를 달잖아요. 그럼 도착했을 때 무게를 달잖아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처음에 가지고 갈 때 가서 도착했을 때 이걸 함부로 쓰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록하게 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 금, 그릇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무게 정수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첫째 달 12일에 아와강을 출발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더라. 강도에 이 어마어마한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금 100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잖아요. 우리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이잖아요. 금 1kg만 돼도요 몇 돈이야? 몇 돈? 금 3.75g이면요 375g이면 100돈이잖아요. 약 300돈. 1kg면은
300돈인데 300돈 곱하기 34kg니까요. 곱하기 그러면은 한 3,3은 한 1,000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곱하기 100달란트. 34kg 곱하기 100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톤이지, 3톤. 3.5톤. 어마어마한, 은이 650달란트.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어마어마한 거 들고 온다니까 얼마나 강도들이 탐을 내겠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렀더라. 이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했어요.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무게를 달아봐서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총량 가지고 온 곳 그대로 가서 기록해서 보관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헌물도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장부에 뭐 1원짜리 10원짜리 쓴 것까지 다 기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지금 2차 이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잡고 순양 잡고 어린 양 잡고 해가지고 속죄 제사 드리고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요보라된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그래서 조서를 줬으니까 순종 안 하면 이 권한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만 안 놔두겠어요.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주니까요, 그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도와주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1차 귀환도 2차 귀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이들이 수고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황제가 모든 자금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더라.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더라. 근데 귀환하고 와서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후에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기 515년 돌아와 가지고 성전 봉헌하고 이때까지만도 멀쩡했는데 57년 지난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은 성전 건축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5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현실 생활에 젖어서 부패하고 쇠퇴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60,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살아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 넘어서서 교회가 배부르고 편안해지니까요, 세속화되었잖아요. 지금 이제 세속화되고 이제 무능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닥치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분석해낸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에 기독교가 이제 땅바닥 칠 거다. 이제 이단 종교 빼면 한 150만밖에 안 남을 거다. 지금 이제 뭐 600만, 700만 이러잖아요. 예전에 1200만 이랬는데 이미 거의 절반 줄었어요. 절반.
그게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쇠퇴하고 앞으로는 급격하게 쇠퇴할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가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제 40대, 50대 되면 교회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에스라 때쯤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여기도 세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세속화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그들을 다시 흔들어 깨웠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회개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새롭지 않은, 그래서 에스라가 가르치러 온 거죠. 다시 개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9장부터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까지 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가르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지켜 준행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금과 부하를 동원하고 모든 조서를 써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오늘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갈수록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선한 손길을 펼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에스라가 쓰임받듯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